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찾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 답을 찾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여러 낙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0가지 정도가 하버드생들끼리 서로들에게 이렇게 주고받는 낙서가 있답니다. 그 30가지를 제가 일부러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지구상에서 최고 똑똑하다는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연속극이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하니까 오늘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뭔가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두 번째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세 번째,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네 번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다섯 번째,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굉장히 찌르는 말이죠.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를 하도록 지금 하는 말이고요. 일곱 번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몰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냉철한 이야기입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전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홉 번째,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남보다 더 일찍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성공을 맛볼 수 있다. 11번째,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12번째, 시간은 간다. 13번째,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잠자면서 침을 흘리면 내일은 울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14번째,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놀자. 15번째,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16번째,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다. 17번째, 학벌이 돈이다. 18번째,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19번째,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20번째,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21번째, 꿈이 바로 앞에 있는데 당신은 왜 팔을 뻗지 않는가? 22번째, 눈이 감기는가? 그럼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23번째, 졸지 말고 자라. 굉장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24번째, 성적은 투자한 시간의 절대량에 비례한다. 25번째, 가장 위대한 일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26번째, 지금 헛되이 보내는 이 시간이 시험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겠는가. 27번째,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28번째,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29번째, 이거 한 번 더 나오네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30번이 제일 웃깁니다. 1시간 더 공부하면 더 좋은 남편을 얻게 될 것이다. 더 예쁜 아내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겠죠. 하나는 중복이 됐네요. 한 29가지. 여러분들은 오늘 하버드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낙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요. 또 굉장히 경쟁에서 있어서 몸부림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다독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하버드 대학교 낙서 있는 30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과연 하버드 대학 강단에서 나오는 것인가? 제가 뭐 툭하면 하버드, 서울대 욕을 좀 하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죠. 뭐 저는 전도하러 들어가 봤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하버드생들도 서울대 의대생들도 얻지 못하는 참된 지혜와 해답들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잠언이라는 책이 삶의 지혜를 얻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삶의 지혜서로 보는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 잠언을 도덕적인 책이다, 인간적인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랑켄이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잠언은 고대 중동 지역의 모든 지혜를 끌어다 모아놓은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요, 잠언 9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이게 뭔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책이 아니고요, 삶의 지혜를 얻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인생의 해답과 결론에 대한 답을 기록한 것이 사실은 잠언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경외하느냐, 이게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로몬의 지혜를 담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죠? 솔로몬의 엄청난 지혜 중에서 갓난아기를 두 여자가 동시에 낳았는데 한 여자아이가 잠을 자다가 짓눌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때에 그 아이를 죽은 것을 숨기고 다른 여자의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DNA 유전자 뭐 이런 검사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판결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 앞에 그 여자 둘이와 갓난아기를 두고 판결을 요청했을 때 솔로몬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아이를 반을 잘라서 반반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여자가 예, 반을 정확하게 잘라서 반쪽을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한 여자가 있었고, 아닙니다,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아이가 맞습니다. 저 여자가 키우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반 잘라달라고 했던 그 갓난아기의 엄마는 너무 기쁘가 보세요,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반을 갈라서 달라라고 하는 여자의 아이가 아니라 저 여자의 아이라고, 죽이지 말고 그대로 주라고 한 사람이 진짜 엄마다. 그렇게 해서 유명한 판결, 솔로몬의 판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죠. 그 예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특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기브온에서 1000번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마리의 제물, 지금 나누고 있는 메시지 제가 카톡방에 설교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조금 버퍼링이 생기더라도 조금 함께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솔로몬이 드립니다. 그때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솔로몬이 왕상 3장 7절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를 더해서 주셨다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의 이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석 이름도 호크마 주석이 있죠. 그
그게 지혜라는 말, 또 비나라고도 하는데 지식, 태부나라는 말은 명철로 번역되는데 호크마의 동사형이 하캄이라고 그럽니다.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동하다. 근데 여기서 원어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 실상을 듣고 실상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잡히는 허상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사실은 모든 것이고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러면 실상을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결과가 뭐냐? 참된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자,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말을 들어보면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저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고 눈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확정시키는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안 따먹는 것이 선이요 따먹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또 재미난 것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까지 두 가지를 딱 두어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선을 선택할지 악을 선택할지 그 결정을 우리에게 사실은 자유의지에 맡겨놓은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뭐가 선입니까? 뭐가 악입니까? 그걸 오늘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이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도 다 부어주셨어요. 솔로몬은 특히 3권의 시가서를 썼는데 왕이 되기 전에 젊었을 때 쓴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Song of the Song이라고 노래들 중에 노래다. 사랑의 노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가서를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언뜻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서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결정할 때 이 아가서는 좀 이상하다. 막 여성에 대한 막 이상한 이야기, 좀 성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표현되어 있다. 이건 거룩한 성경에 넣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나 아가서가 성경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 즉 여호와 하나님과 신부되는 이스라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의인화시켜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노래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얼마나 갈구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미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되는 교회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당당하게 구약성경으로 들어왔고요. 특히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잠언은 뭐냐? 왕이 된 이후에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솔로몬의 가장 중년의 나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힘이 창창한 나이 때 썼던 것이 잠언이고 마지막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의 노년의 나이에 인생의 희로애락, 생로병사를 다 깨우치고 난 인생의 뒤안길에서 참된 인생의 길이 뭔가 그걸 기록한 게 전도서입니다. 그 유명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여러분들 지금 뭐 하려고 몸부림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뭐냐?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자, 오늘은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앞으로 우리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응답, 그 참된 지혜가 뭔지를 좀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그 학교의 어떤 표로 삼고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8번이나 나와요. 경외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공경하고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섬기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베이스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잠언의 목적은 사람들이 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잠언입니다. 도덕책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는 참 지혜를 얻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잠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잠언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지혜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참된 지혜가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참된 지혜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알아야 공경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를 아느냐 따라, 어떻게 여호와를 믿느냐 따라 순종이 달라진다. 부모님을 우습게 보면 부모님 말 안 듣죠. 근데 부모님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면 눈빛만 보내도 막 정신 차리듯이 여호와를 어떻게 아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도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따라 달라지고 어떻게 믿는가도 달라지고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달라진다. 성경에 있는 참된 지혜대로 알고 지혜대로 믿고 지혜대로 순종한다면 이 마지막 때를 완전히 승리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지키느냐 따라 말세를 이기느냐, 지느냐가 달려있다. 그래서 참된 지혜의 실체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이걸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좀 더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제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 잠언을 쓰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때 이걸 누구에게 주려고 처음에는 썼는가? 다름 아닌 솔로몬이 사랑하는 젊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약 1000명 가까운 궁녀들이 있었는데요. 자기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쓴 것이 잠언입니다.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가 하버드라든가 서울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상위 0.1%의 부모들이 막 몸부림치고 몇십억 대는 막 그 코디네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막 공부를 시키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막 치맛바람들을 갖다가 냉철하게 뭐 그려냈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기 젊은 아들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리기 원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잠언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전달하기에 좋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인생을 말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다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맹자를 잘 키울까 그래서 3번 이사를 했다 그러죠. 처음에는 시장터에 가서 해놓으니까 막 맹자가 돌아다니면서 골라 3,000원 시장통에서 하는 언어를 쓰니까 이놈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기 무덤가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막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이러니까 와 미치겠다 이래가지고 서당 옆으로 갔더니 하늘천 타지 거무련 누리왕 막 공자왈 맹자왈 막 그런 소리를 하게 됐다는데, 그래서 강남에 좋은 학군으로 가려고 부모님들이 몸부림을 치지요. 또 저도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 밑으로 가라. 만남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미국에서도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 마약의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막 여기에 깽단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만남이 한 번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만남들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오느냐 저주가 오느냐가 나누어진다고 잠언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주제는 대단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변하고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 인생 자체는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사실은 잠언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입니다. 그 사람의 실제 재산은 90조요. 90조. 전 세계 재산 3위를 달리고 있고 1년에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1년 만에 30%의 무조건 수익률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나죠? 1,000만 원 투자했다면 매년 300만 원을 그냥 이자로 받아들일 정도의 투자의 귀재가 누구냐? 워렌 버핏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지금 2019년이니까 19년 동안에 1년에 딱 한 번만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을 정해요. 누구라도. 그 어디다가 내놓냐? 이베이에 보면 워렌 버핏하고 점심 같이 먹을 사람 해가지고 막 낙찰을 통해 경매를 붙입니다. 나는 10,000원, 그럼 나는 100,000원, 100만원 이래가지고 막 서로가 워렌 버핏하고 한 번 만나고 한 번 딱 점심 식사하고 싶어서 막 낙찰을 하는데 처음에는 매덕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30억, 4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번 만나서 점심 식사 한 3시간 하는데 40억을 내고 식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붙는다니까요. 물론 이 사람은 그 30억, 40억을 자기가 쓰지 않습니다. 그 글라이더 재단이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기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부해 놓은 게 318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욕을 별로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 워렌 버핏인데 식사 장소도 뉴욕에 있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먹습니다. 근데 작년에 2018년에 가이 스피어라는 어떤 사학가가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자마자 막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40억을 내고 만났는데 뭔 이야기를 하더나? 여러분들 뭔 이야기 했을 것 같습니까? 별 이야기가 없어요. 뭔 이야기를 했냐? 진실하세요. 또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별 이야기가 없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워렌 버핏을 만나서 어디다가 내가 투자를 하면 좋을까? 어디다가 돈을 갖다가 어디다 땅을 살까? 어떤 주식을 살면 내가 재산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이걸 물을 것 같죠. 그런데 점심 식사 딱 3시간에 30억, 40억을 내고도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벌써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 끼 식사에 40억을 낼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미 돈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투자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요. 자기 워렌 버핏이 어린 시절 때 어떻게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는 어떤 어려움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겨냈는지, 그런 인생 여정에 있었던 자세나 마음가짐, 인생 조언을 해주고
마친답니다. 또 식사한 사람은 그걸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헤어진답니다. 이 워렌 버핏은요, 아침을 3달러 3,000원짜리 이상은 안 먹고 스테이크도 20달러 이하급만 먹고 지금도 중고 자동차를 자기가 운전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 한 번 만나는데 30억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한 돈 1,000만 원 내고 점심 식사 한번 하자 할 사람이 있을까?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만나려고 할까요? 이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보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똑똑하다고 말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도 예수님과 식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고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만세전부터 감춰왔던 비밀,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춰왔던 비밀은 이렇게 투자 욕구를 발휘하고 몇십억을 내고라도 차지하고 만나보고 싶도록 화려한 모습으로 참된 지혜는 절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로마를 갖다가 쳐 없애고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로마 군대들을 다 치고 왕으로 딱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면 누구보다도 일본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손바닥을 막 비볐을 사람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목수아들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절대적인 참된 지혜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참된 지혜와 영적인 참된 지혜의 차이예요. 빌 게이츠를 한번 만난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빌 게이츠 안에 정말로 영적인 참된 지혜가 있겠냐?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빌 게이츠에게 우리는 답을 줘야 될 사람이요. 워렌 버핏에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당신이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당신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색을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참된 지혜를 전달해야 될 사람이 우리요. 자기는 콧웃음 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알게 될 겁니다. 뭐가 참된 지혜인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통탄할 일이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삶은 워렌 버핏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된 사람만,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를 받도록 작정하는 사람만 이 지혜를 경험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서 어마어마한 참된 지혜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 한국 사람은 이때 쳐다보세요 하면 서로 웃어요. 멋쩍게. 왜? 아닌 것 같은데 맞는 척 해야 되니까 약간 멋쩍어서 웃거든요. 근데 맞다니까. 성경으로 보면 천한 것, 미련한 것,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근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해. 너 모든 것 갖고 있어. 그렇게 말해요. 겉사람은 날로 후피한데 요즘 막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쪄들어 사는데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고, 망하는 자 같으나 절대로 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 세상을 승리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세상을 승리하는
참된 지혜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을 승리하는 참된 지혜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안 믿어지죠? 안 믿어도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식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함께하는 만남이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참된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에 보면 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길을 걷는 남자가 나와요. 이 길을 걷는 남자가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들입니다. 길은 인생을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이제는 노년이 돼서 그런 길을 너희가 걸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 잠언에 계시는요,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계시예요.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두 여인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는 항상 두 여인을,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잠언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누구냐? 지혜라고 불리는 여인. 물론 이름이 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지혜라고 불리는 여인과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녀, 아름답지만 미련한 계집, 어리석은 계집, 탕녀로 불리는 두 여인을 대비시켜놨어요. 자, 여기로 가만히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지혜로 불리는 여인은 뭐 제가 외모 그런 건 아닌데 너무너무 못생겼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겉으로 딱 보기에는 화려함도 없고 예쁨도 없고 못생겼고 좀 뚱뚱하고 딱 볼 때 막 와 진짜 좀 이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여자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좀 이렇게 얼굴 예쁜 여자들이 별로 공부를 잘 못하고 얼굴 못생긴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내가 얼굴도 못생겼는데 공부라도 못하면 내가 인생 어떻게 승리하겠노? 이러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지혜로운 여인과 너무너무 미련한 여인 두 여인이 이 잠언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여인이 각각 음식을 차려놓고 길 가는 막 청년을 부르는 거예요. 빨리 우리 집에 들어오래. 청년들이 걸어가는데 두 여인 중에 반드시 한 여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식사를 할 것이냐, 미련한 계집과 식사를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잘 아셔야 될 게 고대 중동 사회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너와 나는 동등하고 같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은 편일 때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식구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특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을 섞는다라는 뜻이 포함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한 청년이 어떤 여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여인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에 따라 그 청년의 인생에 판가름이 난다. 축복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이 두 가지가 항상 대칭적으로 이야기합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와 9장 13절에서 18절에 각각 등장하죠. 1절부터 6절은 지혜의 여인이 등장하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탕녀, 미련한 계집이 나옵니다. 절수도 똑같고 히브리어 글씨도 같이 되어 있는데 본문 중앙에 10절에 11절에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지혜로운 여인이 외치는 메시지가 딱 나와요.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 지혜와 어리석음을 여인으로 각각 의인화시켜가지고 솔로몬이 쓴 겁니다. 한쪽은 너무너무 못생겼는데 지혜로운 여자가 너를 부르고, 한쪽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막 이쁜 여자가, 미련한 여자가 너를 부른다. 너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길 두 가지를 대비시켜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인생길을 가는 청년들에게 어떤 선택을, 내 자녀들에게 너는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는 겁니다. 7절, 9절에도 그렇고 1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여인을 선택하는 청년이 있고요, 미련한 계집을 선택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여인을 선택한 청년의 특성과 결과가 뭔지, 그리고 어리석은 탕녀를 선택한 청년의 특징과 결과가 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지혜로운 여인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기둥으로 세워진 집이라는 말은 7이라는 말은 성경의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7 기둥의 집이라는 말은 흔들림이 없는 안전한 집, 완전한 만족을 주는 참된 안식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그렇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흔들림이 없는 안전한 집입니까? 완전한 만족을 주는 참된 안식처입니까? 완전히 폭탄 맞은 전쟁터, 완전히 황폐화된 현장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여인이 차려놓은 잔치상이 딱 보여요. 고기와 포도주를 풍성하게 놓인 잔치상. 결국은 이 포도주와 고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것, 성찬 예식을 의미하는 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차려놓고 지혜로운 여인은 성중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모든 청년에게 외쳐 부르는 겁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아마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부를 겁니다. 누구누구야 일로 들어와라. 진아야 들어와라. 성중아 이리 들어와라. 막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14절에도 보면 미련한 탕녀도 성중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고대 중동 사회 문화를 보면 성중의 높은 곳에 뭐가 있냐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귀신, 악신,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어떤 축제 때가 되면 시장에 나와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자랑하면서 자기 벽으로 막 초대를 합니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 지혜 있는 여인도 부르짖고 음료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 있는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이 하나님만은 섬겨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하고 호소하고 있고, 이 어리석인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녀 계집은 바알과 아스다롭게 예배하고 이방 계집으로서 우상신을 믿으라고 호객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미련한 탕녀 쪽으로 다 선택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방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유혹한 청년. 심지어 여기 여신들을 섬길 때요, 그 여신들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과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서 막 성관계를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면서 그걸 시켰던 것이 이 추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복음시대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종교, 영지주의, 이단사상, 세상의 거짓된 철학, 근데 여기서 거짓된 철학이보다는요, 너무너무 지혜로워 보이는 철학, 너무너무 고상해 보이는 지식, 너무 고상해 보이는 배경, 백그라운드, 스펙, 나에게 뭔가 어마어마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걸로 가지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 오라는 거예요. 이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소욕, 세상적인 소욕, 세상적인 기준에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미련하고 음란한 이 탕녀가 부르짖는 내용이 사실은 너무너무 맞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창녀라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요.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이라니까. 워렌 버핏이 말하는 내용 중에 내 개인과 가정에 흘러왔던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다니까. 일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저주 팔자에서 승리하는 답을 주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마음을 이룬 사람과 내가 식사를 하고 그와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요, 지혜의 여인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근데 반면에 7장 7절에 18절에 보면 음녀가 호객하는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에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여기 기생옷이라는 말은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막 비키니라든가 완전히 음란한 옷을 입고 강교하게 맞으러 오는 거예요. 보통 남자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유혹을 한다면 보통 남자들이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 여인이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의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려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오자마자 붙들고 입맞추고 막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말은 뭐냐? 완전 내 스타일이다. 너 내 이상형이 너다. 니같이 멋있는 남자 처음 봤다. 요런 소리 막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내뱉는 거죠.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지금으로 하면 각장 좋은 술, 안주들, 좋은 음악들, 좋은 호텔 잡아놓고 아예 심지어 마약, 아예 막 음란 타락에 빠질 수 있는 모든 향락을 갖다가 다 준비해놓고 유혹하는 거예요.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의 여인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탕녀에게는 절대로, 지혜 있는 여인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탕녀에게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여인이 운물물에서 물을 마시고 그 샘에서 제발 이 샘물을 마시라고 당부합니다. 5장 19절에 20절에 보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기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라고 하지만 이건 영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혜도 있고 너무너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라면 다 글로 가지. 너무너무 못생긴 막 여자가 막 미혹을 하고 막 내 좋다고 따라오면, 제가 예전에 정신병원에 사역할 때 막 못생기고 뚱뚱한 애가 막 오빠 이러면서 뛰어오는데 이렇게 그런 애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귀신 들리거나 정신문제 있는 여자애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막 오빠 이러면서 막 잡으러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못생긴 음녀가 오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암노루 같은데 육신적으로 딱 보면 너무너무 흠모할 게 없어. 예수님도 흠모할 게 없대. 그러니까 별로 멋있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살리러 가는 사람들 보니까 별로 돈도 없어갖고 원스타 투스타 끄는 거 고생하고 다니는 거 같고 별로 안 멋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비즈니스석 1등석 딱 끊어가 누워있고 가는데 어느 게 더 멋있겠어요? 1등석 누워가는 게 멋있지. 그 이코노미석에 끼어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가는 거 멋있겠습니까? 기준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잠언 5장이 이야기합니다. 역시 청년에게 누구의 품을 안겠느냐? 지혜의 여인을 선택하여 사는 삶은 결국은 평탄과 풍성함과 영생이 보장되지만, 탕녀를 선택하여 사는 삶은 비참과 죄악 가운데 죽음을 통해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오늘 예배 이후에요,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23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냐. 이 말은 뭐죠? 안 오는 거요, 지혜 있는 여인에게. 너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전부 음녀들에게 가는 거야.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냥 가겠어요? 여러분들 왜 우상숭배하겠어요? 왜 다른 종교를 믿어요? 저주가 오는데도 믿나요? 아니라니까. 왜 스리랑카가 불교를 믿죠? 저주만 오나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경배하니까 받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니까 응답이 있어.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자기를 윤택해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끝까지 믿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책망까지 하잖아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이제 답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때에 불러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2장 16절 20절에도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지옥을 말하죠.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다시 지키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잠언 9장은 뭐냐? 어떤 신을 섬길 거냐? 지혜 있는 여인이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어리석은 계집이 유혹하는 세상신을 섬길 거냐? 지혜 있는 여인이 외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6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지혜 있는 여인과 식사를 하게 되면 지혜와 하나가 되게 되고 그 여인의 잔치 자리에서 배가 부르며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인생은 명철의 길을 행하며 풍성함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여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겁니다. 이 지혜는 영적인 거예요. 이 명철은 영적인 명철이기 때문에 당장 육신적으로 당장 내가 돈을 얻고 당장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게 되냐? 미련한 탕녀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여인의 간절한 호소를 비웃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들, 악을 좋아하는 자들은 지혜의 여인을 능욕하고 조롱합니다. 아이고 저 바람 못생겼지 않냐? 무슨 절쪽으로 가면 지혜가 있냐? 무슨 명철이 있겠냐? 교만한 그들은 지혜 있는 여인을 너무 싫어하고 대항하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여인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더욱더 사랑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지혜 여인의 잔치에 들어와서 더욱 배부르지만 거만한 자는 지혜에 도전하고 지혜를 미워하고 그 본성을 드러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통해서 악인과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같은 통 속에 있고 지혜와는 정반대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세상의 소욕과 다르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교만과 거만과 악행과 패역한 입술은 정반대다. 오늘 본문에 특히 7절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허상을 쫓아갔던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정확한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10절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냐?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와 그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계속해서 지혜로 돌아옵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혜는 만세 전부터 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지혜고, 더 나아가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망세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생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망세에서 증가하는 지혜의 실체는 바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승리하는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은 감추어진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이 도로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목마른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올바른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게 뭐죠? 지혜자는 지혜 부인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라.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이미 다 끝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내셨다고 하는 참지의 참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하고 남은 삶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삽니다. 지금도 이 지혜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남은 인생을 살고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의 남은 모든 삶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지혜의 실체 되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바라.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 따라, 어떻게 믿느냐 따라, 어떻게 순종하느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에 대한 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 놀라운 은혜와 비밀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